어?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입니다. 1940년 7월에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던 그 스케하라 치우너란 그런 일본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스케하라 치우너라는 그 일본 대사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영사관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서 있나 봤더니 나치 핍박 때문에 폴란드에서 망명해온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도 죽으니까 이제 카리브해로 가려고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접수하고 일본 총영사는 일본 본국으로 이제 전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이 총영사는 다시 고민을 거듭하다가,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그냥 미신을 믿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국의 허락을 받아서 당당하게 해주려고 다시 본국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전히 본국에서는 안 된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29일 동안 열심히 해서 6천 명이라는 사람을 발급해 줘서 그 6천 명의 유대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결국 본국으로 이제 소환되어서 본국에 가서 이제 파직이 되고 40대의 그 아주 창창한,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눈만 감고 있었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는 잘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평인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자신에게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냐 물었을 때 자기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항상 감격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곳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낙태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법으로 죄지만은 어떤 나라에 또 가면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지금 또 이것을 우리가 법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통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지금 법이 돼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뭐 별소리 안 하잖아요. 그 뭐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동성애죄다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의 법을 이야기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있는 판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판에 하라고 살인해도 된다 이래나 놓으면 뭐 난리도 아니지. 안 그래요? 사실은 뭐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으로 죄의 대가는 받지만은 죄가 아니라고 해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느냐, 세상의 법을 지키고, 이 둘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는 꼭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법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이 허용되고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만 성경의 가치대로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야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명같이 여기는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왜 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다 맡기지 못해서 살아가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다가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살겠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살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밀어내면, 지금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넣었구나, 거기에 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다 맡기고 살아가니 마음이 편해요. 자식 일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또 뭐 국가에서 이렇게 모두 나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병원에 못 가겠다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가서 권유하고 이야기하고 최선은 다해보지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와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하나 그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마지막까지 막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내가 갈만할 때 깨꼬닥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뭐 또
딸 비자 때문에 걱정이 되더니 기도하니까 그것만 없으면 모든 문제 없겠다 싶더니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지리산 봉봉이를 잃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야, 가슴 한켠이요, 여기가 이렇게 텅 빈 것 같더라고. 야, 나 이번에 그거, 야, 동물도 이런데 사람 오죽하겠나?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겠나? 응? 애를 쓰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털커덕 이것은 내 자녀다 싶으면 털커덕 그냥 옵니다. 분명히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쉽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은 되는 건데, 만약에 지리산 봉봉이 성만입니다. 옛날 이름 성만이. 지리산 봉봉이 그 봉봉이를 이렇게 열흘 동안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 하면 무조건 끌고 오면 되지. 그거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내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택하셨으면 그냥 이야기하면 끌려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다 오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택정하신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먹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한 주일 만에 와가지고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 내가 모르겠네. 아침에 문자가 왔다. 봉봉이 왔다. 어디서 찾았냐 이랬더니 찾은 게 아니고 지가 문 앞에 와서 있더라. 열흘 만에. 야, 얼마나, 그래서 한쪽 마음이 싹 쓰러지고, 그리고 얼마나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동물 하나 가지고도 이런데 하나님 사람 생명 살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거기 사진. 지리산 봉봉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난주 보여드렸죠. 제가 15명이 넘는데 아동부가 2명이었대요. 아동부 2명. 요즘 코로나로만 싹 없어졌는데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그 내과에 탁 풀어놓으면 가가지고 아무나 좋아하니까 그때 잃었을 때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놈은 아무나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서 누가 갖고 가가지고 집에 걸어놓으면 끝이다. 그렇게 기른다고 하면 끝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여줘. 찾아서 있으면. 못 찾았어? 그럼 놔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15명이나 전도돼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또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내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들어왔다 하길래 이제는 내가 밥도 계속 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또 축구팀만 만드는데 조끼 하나 해라 이렇게 하길래 내가 해줄 테니까 축구팀 만들어라. 좋다. 그러면서 그래 즐겁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같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통은 물을 담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물통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곳에 가 있고 물이 안 담겨 있고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뭐 너무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별건가요?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뭐 평일날 낮에 막 예배를 드리고, 물론 평일날 낮에도 시간 있는 분들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예배 시간이 있고, 평상시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나갔을 때도 내 일을 직장에 나가서 하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내가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가정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내가 그렇게 탁구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사실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하기 싫어요. 정말 짜증스러워요 그거.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운동도 시켜줄 겸 운동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 부부 사이와 가정 사이 이런 거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 앞으로 와요. 이 앞으로 와. 여기 애 옆에 와야지. 애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지네. 그냥 아주 얼마나 좋은지.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와요.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얼마나 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지금도 봐요. 이렇게 이렇게 오고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애기 같은 경우에도 찬양대에 뭐 있으면 되니만 이런 거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인기가 뻗통이 아니네. 그냥 키워준 보람은 있네 진짜.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제 한번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러니 그 일, 평상시 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한번 성질 낼 것도 한번 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하고 복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피데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는 날, 해피데이. 하나님께서 이 날은 춤추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날.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여러분, 이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린 예수님 믿어서 별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요. 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날,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나가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자유의지예요, 이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큰 나라로 가서 크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돼지 지업 열매를 가지고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으로도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나갔으니. 그러나 이 탕자가 마지막 한 가지 잘한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회복은 안 시켜줄지 몰라도 먹고 살게는 해줄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성품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종들도 얼마나 많느냐, 아버지 풍성한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잘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둘째 아들을 용기 내게 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요.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제시해 주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고 그 중에서 너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그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안 되던데요. 아니요, 끝까지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안 해봐서 그래요. 뭐든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자전거 처음에 탈 때 자꾸 넘어지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자전거는 어느 날 탄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는 왜 안 되느냐? 끝까지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중간에 하다가 내 생각대로 그냥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영혼을, 내 일을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낸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게 한 가지 못하는 게 강제로 끌고 오는 걸 못해요. 사람에게 강요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고통이 있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 문제 풀어내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채 잡고 와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놔봤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것은 믿음을 받아서 축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은 강제로 하지는 못해요. 강제하지는, 자유의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짝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끌고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선택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모든 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 뭐 오후에 이렇게 또 구호 및 찬양대회 있다고 해도 내가 안 하겠다 하는 데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순종해 보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라도 받아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선택했어요. 돌아가는 길을.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우상에게 가서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결단을 해요. 결단을 시키고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자리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성경을 보면 제가 어제 읽으면 3장과 33장에 보면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너는 나를 대시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너가 해야 된다. 안 오는 것까지는 너 책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안 하는 것까지는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너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안 돼 하고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사람을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큰 잔치를 하라 했을까? 그리고 초청하라 했을까?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잔치 같은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잔치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천국의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잔치는 해피데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해피데이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 주인은 종들을 보냈다 합니다. 우리가 그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그것이라 하는데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집안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주인이 막 부자면 거기에 같이 청지기가 있죠. 집사라고 하죠. 가정집사. 이런 사람 집안의 일을 그 주인 냉장고 자기가 다 쓰고 거기 있는 고기 자기가 같이 다 먹잖아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사실. 차량 같은 것도 늘 주인 태우고 다녀도 자기가 다 타고 다니잖아요.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요.
청지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땅에서 끝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면 오늘날도 이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해피데이는 예비신자를,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섬겨서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해피데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런 날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해피데이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2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신 지난주에 했던 최덕노, 다 이제 자녀들하고 1년 동안 안 왔다 하는 자녀들은 다 새롭게 이제 전도로 다 등록하고 집에 선물 주세요. 선물 주시면서 야, 너 새로 전도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선물 어제 올라고 했던 안 와가지고 다음 주 올라 했는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무조건 이야기해야 돼. 그래. 어떨 때는 너 나중에 재산 나 안 물려준다. 다 정신재롭게 갖다 바칠 거다니. 내 죽고 난 뒤에 뭐 어떤 삶 뭐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재산 싸움 하면요,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하기 시작하면 몇 푼 아닌 거 가지고 난리 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또 우리가 도끼 들고 싸워요. 참 신기해요. 돈 앞에서 사람이 그래 치졸해지더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도청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 가치 없던 땅이 조금 가치가 생겨가지고 형님하고 조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라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둘째 형님을 설득해가지고 딱 결정을 했어요. 큰형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자. 우리는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형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딱 우리한테 주더라고. 그렇게 해줘.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잘 해줘도 그게 다 잘 팔아먹었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딸 유학도 하고 뭐 지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 때가 될 때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초대하면 됩니다. 한 사람 그런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덕노 성도님도 다른 것에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감동받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아주 지금 잘 나오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또 온 가족들이 최기석 집사나 뭐 최은석 집사나 다 그 가족들이 다 지금 잘 나오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한 건 여러분에게 무조건 전도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좋아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큰 축복이. 오늘도 지금 오면서 항아리 칼국수 그 김세경 권사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좋잖아요. 김세경 권사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을 거예요. 전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해서 할 때는 어려워도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도 지금 좋은 교회하고 이런 데 가면요 제가 전도 5층에 있던 사람 경찰 부분대 거기를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맨날 뭐 카페도 해주고 그 권사 됐잖아요. 그 교회 권사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사람 보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뭐 편한 거 쉽게 내가 뭐 부탁하고 이런 거 다 그 사람 그분한테 하고 그래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전도하면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래요. 지금 이정임 지사님 여기 와 있을 때도 변혜로 권사님이 와서 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몸이 안 좋아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분명히 복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안 되는 거 가지고 힘쓰고 용쓰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에서 복을 주시고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내 지금 육신의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그 축복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꼭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